그동안 우리는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의 부흥과 또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통한 복음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회심과 또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동일하게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과 아나니아의 순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가 친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그런 공문을 요청하고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죠. 지금 우리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다마스커스라고 말하죠. 그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붙잡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또 그런 분노,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가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얼핏 보면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모인 그 다락방에 들려지고 이 성령이 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아마 사울이 말에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음성, 이 빛 가운데,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 가운데 들려진 이 음성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이름을.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제 두 번 부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제가 저희 그 큰아들을 아내가 이제 낳았을 때 옛날 일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원래는 이제 제가 아버님께 우리 아이죠, 이제 애가 태어나면 그 성경 이름을 로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91년도니까 90년이죠. 90년 이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큰 아들이 실망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말해요. 90년, 90년. 그때는 이제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랐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면 이제 뭐 여자면 뭐 이렇게 두 개 성경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어떠니 갑자기 아버님이 태도를 바꾸셔서 족보를 따라 돌림자를 따라 절하고 강하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갑자기 아버님께서 뿌리를 찾으시면서 뿌리 없는 나무가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아이 이름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돌림자가 이제 끝에 자가 원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박씨고 이제 끝에 원자, 그 중간에 한자를 제가 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갑자기 이제 아버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셔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일찍 결혼했어요. 친구들보다도.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전도사들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이 이제 개인 병원에 이제 애들이 왔어요. 이제 축하해주러 친한 친구들이. 이제 물어요. 애한테 애 보여주고 이렇게 애 이름이 뭐니? 근데 아직 이름 못 줬어. 이름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남자이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어이 이놈 이렇게. 아니 남의 귀한 집 애를 왜 놈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근데 이름이 없으니까 야. 좀 점잖은 애는 야, 좀 이제 저거는 이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라통이 터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애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안 것은 이름이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겠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야나 뭐 놈이나 뭐 어이 뭐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이름들을 져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거죠.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죠.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이 핍박받는 것처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주님도 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주님도 그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놀라운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핍박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핍박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 단지 아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도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묻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주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금 지금 일어나, 이제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대화를 못 들어요. 사울과 주님의 대화이죠.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울이 그의 스승 가말리아에 의해서 스승에 대해서 스승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논쟁을 통해서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건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은 자신의 눈과 귀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 사울처럼 우리도 내가 직접 만나는, 내가 만지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사울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는 거죠.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거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아나니아가 좀 불편해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또 이렇게 감옥에 넣어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공문을 갖고 와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방 사람들,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이미 사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죠. 목적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소명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런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계획, 목적, 그 소명을 찾을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파트 교육자님 어떤 분을 인터뷰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비전이 뭐예요? 이제 물었는데, 글쎄요, 제가 자르려고 이제 했지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아무튼 자르지는 않았어요. 자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글쎄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 자매님의, 주님이 자매님을 만난 자매님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뭘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소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비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사울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내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다메섹에서의 사울과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순교, 그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나서 그를 바꾸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도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갔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그 박해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사울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장면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이 장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3일 이제 후에 이제 사울의 인생이 바뀌는데,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의 참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봤던 스데반의 순교의 마지막 장면, 또 그가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한 부분과 그가 부인할 수 없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저는 사울이 이제 이 어둠 속에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되거든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를 때, 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마치 헤매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 방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의미를 주고 내가 해야 될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이전에 그 어둠의 그런 이 습관을 끊어버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이제 사울이 바뀌는 것처럼, 회심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이 욕망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나니아의 순종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울의 회심의 사건,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3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9장에 있고요, 또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26장은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고요, 9장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하는 그런 장면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간증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인데요.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아서 어찌 들을 수 있겠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 이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어느 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목사가 잘 듣고 장로님이 잘 듣고 권사님은 잘 듣고 그냥 평신도는 못 듣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교회 다닌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아나니아는 온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울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는 불편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가 설명을 했어요. 주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 그는 내가 택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나의 도구가 될 거다. 이방인들에게 왕들 앞에서 나를 전할 도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우리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참 저를 많이 회개했어요. 아나니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 형제요 그랬어요. 사울 형제요. 저 같으면 이 사울아 이렇게 뭐 이제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근데 가서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 형제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렇게 형제요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쌤통이다. 너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거봐라.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종종 우리들이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게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하지만 다르면 안 하고 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원수도 사랑해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면 왼편도 그런 말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할만하면 순종하고 따르지만 아니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는 못합니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참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참 저를 돌아보게 되고 많이 회개했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그거대로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나타나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이 대한민국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거죠. 저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순종이 결국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또 주의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박했던 그 핍박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삶의 회심에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 사울의 회심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그리고 아나니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사울의 회심 그 사건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듯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회심을 경험하고 아나니아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